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본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여진 그 제목은 유대인의 왕 예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이 글자를 몇 개 나라로 기록했습니까? 세 개 나라,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헬라어로. 로마죠. 로마와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세 글자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런 패를 빌라도가 쓰게 하니까 대제사장이 있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잔소리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를 시기심에 넘겨준 걸 알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빌라도가 이렇게 쓴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막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너 나에게 잘 보이면 이런 식이에요. 말만 잘하면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일 권한도 있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9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너 이럴 수 없는 거야. 네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러 가는 길이야. 너 뭘 몰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는 대제사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썼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써놓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 사람과 모든 이방인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단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그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왜 팔레스타인 땅에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이 우리의 주가 되어야 돼? 오늘도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에서 40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때에 30절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선 제표를 붙였고요.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그냥 우리 그림에 보면 이 손바닥에 못이 박히는데 여기 하면 찢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손목 안에 여기에 못을 박는다 그래요. 여기 보면 뼈가 붙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러면 걸려서 안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에 이거 못을 공장에서 만드는 못이 아니거든요. 대장장이가 새 못을 망치로 때려서 만드는 못이에요. 손바닥보다 긴 이런 못이죠. 그리고 발에는 그 복숭아뼈 사이로 찔러서 몸이 처지지 않도록 엉덩이 쪽에 나무 조각도 하나 받쳐 넣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못을 받고 있는 나무로 기둥을 세워버리면 거기서 달려서 오래 간 사람 2, 3일, 최고 오래 간 사람 한 일주일 정도서 거기서 이제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이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태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38절 그게 이때예요.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강도 하나는 결국 나중에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막 같이 욕했어요. 처음에는 같이 욕했어요. 나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거죠. 그건 또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는데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해요? 같이 욕해요. 강도도. 44절 보십시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뭐 다른 사람도 믿지 못했겠지만 함께 못 박혀 죽는 강도들이 얼마나 믿지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도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면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강도가 조롱했단 말이에요. 40절입니다.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이거 지나가는 자는 그냥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언덕길에 구경하러 온 자들이죠. 그리고 다른 강도 2명도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비틀거리며 넘어지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 기둥을 지고 가죠. 이러한 것을 구경하며 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돼서 이제 나무에 드디어 달렸어요. 완전히 그 못에 박혀서 달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끔찍한 일, 실패해보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저건 정말 아니야 할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그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는데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 이들이 며칠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어요.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구원하기는커녕 성전에 들어갔더니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뒤엎어버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도둑내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게 사내들인 공에서 예수님의 최종 제목이었거든요. 성전을 허는 자다. 아니 네가 성전을 헌다 그랬는데, 그리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는 그 능력자라고 그랬는데, 네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 자신도 구원 못하니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래서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 조롱을 퍼붓고 있죠. 강도가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보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3일에 짓는다는 그 능력자가 왜 그러니? 그리고 재판 현장에서는 신성모독죄까지 추가되죠. 내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구름에 타고 오리라, 그 말 듣고 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이게 무슨 죄냐? 예,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이러한 결론이 내려진 그 예수를 정말로 빌라도에 넘겨서 나무에 달아놓고는 그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어이 네가 뭐 메시아라면서 옛날에는 기적도 좀 행했다더니 왜 이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느냐.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이건 조롱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최후의 유혹이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4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강도들이에요. 그리고 무리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고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데요. 이 대제사장들은 성경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편 22편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네, 시편 22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장차 그리스도가 받을 그 고난을 선치적으로 보여줘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22장 6절입니다.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조롱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이건요, 다윗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보듯이 그리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내용이죠. 이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다윗은 예수님보다 천년 전의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정확하게 일이 일어나죠. 그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고개를 흔들며 입을 삐죽거리며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걸? 이라는 이 조롱을 퍼붓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너무 잘 알아요. 구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윗같이 위대한 왕, 솔로몬 같은 영광스러운 왕, 그걸 기대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윗의 후손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 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겠느냐? 당장 답이 나오죠. 뭐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네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천년 전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뭐 할 때까지? 저 원수들을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역사적 해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시간적 계산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뒤로는 예수님께 어떤 말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22편의 이 이야기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을 그냥 세세하게, 다른 내용도 많이 있어요. 옷을, 겉옷은 내 쪼개게 찢어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지는 거, 목마르다, 그 다음에 찔리는 이야기, 뼈는 꺾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이 시편 20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이거죠. 고개를 흔들며 입을 삐죽거리며 네가 성전을 고 3일 만에 짓는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실 거 아니냐. 너를 구원해봐라. 십자에서 내려와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라고 욕하는 이 무리 속에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다 들어있죠. 심지어 강도들조차도 예수를 보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에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롱을 우리가 견딜 수 없어 해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어떤 분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며 전능자요 심판주요 구원자라고 잘 알아요. 그런데 네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네 꼴은 그래? 너 꼴은 왜 그러냐? 다른 애들은 교회 안 나가도 시험만 잘 치고 말 잘 듣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데 어떻게 너는 어려서부터 아이들 교회 다니고 다니는데 애가 예수 안 믿는 애보다 말 더 안 듣고 사고 더 치고 경찰서 들락거리고 왜 그래? 여러분 이런 조롱 안 듣습니까?
이런 조롱 들을 때에, 이런 욕을 얻어먹을 때 이런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정성을 더 바칠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남편이 잘 되어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부활한 듯이 세상에서 나 이렇게 예수 믿어서 성공했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그런 거 안 해줘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유혹이 들어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그 꼴이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조롱과 유혹이 동시에 일어나듯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조롱과 유혹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후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유혹이 뭘까요? 너무 잘 알아요.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안 찾아도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공식 취임이에요. 그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40일 금식합니다. 40일 금식했을 때 사탄이 찾아와요. 이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40일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물리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희의 발을 지켜서 보호해 줄 거다. 여러분, 천사들이 너희의 발을 지켜 보호할 것이라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뭘 가지고 유혹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단들도 뭐 가지고 유혹해요?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성경 너무너무 잘 알아요. 착 들어댑니다. 야, 시편에 네 발을 붙들어 주리라 하리라. 시편 91편 11절 말씀 딱 인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인용한다니까요. 그의 사자들이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까 성경에 뛰어내려 봐라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십니다. 세 번째 유혹이 뭐예요?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절하면 돼요?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 줍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십자가를 줍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엎드리면 뭐 준다고요? 십자가를 줍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 얘기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물론 가르치는 교회 있습니다. 내가 다 다녀보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아는 많은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녀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빌고 기도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십자가를 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절하면 뭘 준다고요? 세상에 영광을 줍니다. 마귀한테 엎드리면 세상에 영광 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뭐라 말씀합니까? 역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까 마귀가 떠나갑니다. 천사들이 시중됩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잠시 떠나갑니다. 잠시 떠나간다니까요? 마태복음에 잠시라는 말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는 잠시 떠나가요. 유혹을 말씀을 물 때 물러갔지만 그 다음에 또 유혹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유혹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그 선악과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갑니다.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이 욕망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건 뭐 자크 락각이라는 철학자도 그 얘기를 해요. 인간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욕망,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에서 인간은 탈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금 지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돈을 사는 일만하게 뿌리고 부하려고 하면 멸망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부하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그런 우리이기에 주여 당신이 나를 대신한 죽음 외에는 나는 생명에 다른 길이 없군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그걸 추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면 이 사람은 누구의 유혹 아래 있는 거죠? 제발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유혹 아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이 첫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죠. 중간에 유혹이 옵니다. 누구에게 유혹이 올까요? 놀랍게 제자들에게 유혹이 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얘 엘리야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었다. 이때로부터 그냥 바른 신앙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말리고 나서죠. 그래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고난은 받는다 할지라도 왜? 우리도 고진감래는 다 알고 있잖아요. 고난은 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죽는 것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다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나와요. 그런데 이들은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경을 볼 때 자기 중심으로 봐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유대인처럼 성경을 봐요. 나에게 안 좋은 것은 밑줄 안 긋고 나에게 좋은 것만 밑줄 꺼요. 성경을 우리가 다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를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구나, 복주게 했구나, 부자되게 했구나 이런 쪽에만 보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부자되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부자되게 해주고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세상에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유혹을 예수님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이제 사탄이 직접적으로 유혹했죠.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이 유혹을 해요. 제자들이 유혹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십계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 가라. 영광의 보좌를 향해 가지 말고 단두대가 기다리는 길로 가라. 부모와 아내가 반대하면 확실한 길이니까 그 길로 가라. 부모님이 고난의 길을 간다 하는데 황금대로로 열려있는 아주 케이스 마크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나는 이제 학교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습니다. 또는 금종고시를 치겠습니다. 이런 뭐래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거창고등학교 그 교훈을 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귀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애인이 마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자식이 마귀일 수 있다니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 우리 집안이 복을 받아야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여보 내가 새벽밥은 아침밥은 못 해주더라도 내가 새벽 기도해서 우리 집안이 성공하도록 내가 새벽 기도하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당신 밥 좀 책임 먹고 가든지 해사서 먹으라고. 이게 누구한테 절하러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제자들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사람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안 죽고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줄게. 요 유혹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진짜 이게 사탄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보암직, 먹음직,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것.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 믿고 싶으세요? 과연 이런 예수 믿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이 너무나 분명해요. 마태복음 4장 6절 우리 이미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최후의 유혹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했죠. 100% 신뢰한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신뢰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그 결론이 뭐로 가는 겁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길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강도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밑에서 정말 만왕의 왕이셔 만주에 주시오, 창조 주세요, 심판주에 구원 주세요. 그분이 만든 그 피조물들, 지인들이 그를 조롱할 때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에 제가 전도사 때에 제가 설교생 예언을 몇 번 드린 내용인데요. 제가 전도사 때에 담임 목사님 석포의 이정상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청소년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참 재미있게 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집중하게 하고 잘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내가 예수였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쟤들 손 좀 보고 올게요 하고는 못을 뽑고 나와서 막 십자가를 몽둥이 들고 이놈들 한 대 때리고, 그래 내가 다시 못 박히러 올라올게요, 나는 그랬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설깃할 거 아니에요. 이게 유혹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 믿는다면 너 세상에서 잘나봐, 너 성공해봐, 너 구원해봐. 너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네 남편도 하나 전도 못하는 주제에 뭐 전도하러 다닌다고? 네 자식도 하나 예수 제대로 믿게 못하는데 뭐 찬양대 앉아고 찬양한다고? 엎어서 라는 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세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조롱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정말 내려오실 능력이 없을까 있을까요? 있죠. 그래 정말 내려와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요, 십자가에 내려왔다면. 그래서 그 조롱과 수치와 모독을 묵묵히 견디며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르짖는 소리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은 예수님밖에 모른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하나되어서 끊어지는 거 예수님밖에 이 고통을 몰라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가 부르짖을 때에 이때 최후의 유혹이 옵니다. 이건 니코스 카찬서키스라는 최후의 유혹,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로도 나왔고 영어로도 나왔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 소설을 읽었는데요. 그게 아주 오래돼서 기억이 좀 희미하지만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매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 맞지요? 왜 날 버립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응답이 와요. 소설에서는 흑인 소녀로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수호천사다. 유대인들은 수호천사 개념이 있거든요. 내가 너의 수호천사인데 하나님이 지금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를 십자가에 죽지는 않게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가 천국 복음 전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까지 충분하다. 이제 너가 안 죽어도 된다 해서 살려내는 거죠. 이게 소설입니다. 이게 소설로 못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영화가 한국 들어오는데 막 반대하고, 기독교 뭐 목회자 연합회 이런 데 막 반대하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소설 하나 못 이겨내겠어요? 예? 예수님이 그 영화 하나 못 이겨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능력을 못 믿는 거죠. 자, 이 최후의 유혹이 제목이 소설 제목이 최후의 유혹인데요. 그때 이 사탄이 유혹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와요.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요. 그래서 뭐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애 놓고 사는 것이 영어로 나와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소설은 좀 덜해요. 상상만 하니까. 영화로 보세요. 마리아하고 결혼해가 살면 애 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잠자리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막 금수를 시킨 곳이 많아요. 이 소설 못 읽도록 금수를 시킨 곳이 많아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 소설을 보려면. 저는 얼마든지 보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벌써 뭐 30년 좀 전, 30년 훨씬 넘게 본 소설이니까 황혼역에 늙었어요. 이제 예수가 늙었어요. 젊어서는 또 뭐냐면 바울이 막 복음 전하는 데 가서 그 틀린 거라고 엉터리라고 막 이렇게 반대하다가 물러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늙음하게 황혼역에 언덕에 앉아서 황혼역에 늙었죠. 그 자기의 생을 쭉 반추하는 그런 장면이 쫙 그리면서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려요. 그리고서는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 죽는 장면으로 끝이에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마지막 장면에 다 이뤘다가 죽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 이제 돌아가는 장면으로 딱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립니까? 유혹이라는 것이 공생이 시작할 때만 와서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을 통해 오죠. 그래서 저는 이게 최후예요. 너무 표현을 잘해요. 십자가에서조차 유혹이 오는데 오늘 가장 큰 유혹이 뭐예요? 강도들하고 백성들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오늘 이 유혹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시편 42편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찬송 알죠 우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면서. 모태신앙이라면서. 모태신앙 뭐든지 모태하는 사람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모태신앙이면서 왜 그래? 너 그 옛날에 한참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너 왜 그래?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을 늘 받는 거예요.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해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유혹이에요.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느냐? 라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가면 섭니다. 위장합니다. 포장합니다. 없는 거 있는 것처럼 죄 지은 거 아닌 것처럼 가리고 덮고 나와요. 이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종교화된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큰 유혹이 뭐냐? 내가 실패하고 내가 뭔가 병이 들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마치 실패인 양 여기도록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중간에 죽을 때까지 그 유혹 와요. 예수 믿는데 네 꼬라지 왜 그래? 아이고 꼴 좋다 그래. 예수 믿는데 네가 왜 그래?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너 집안이나 좀 잘 살게 해봐. 네 자식이나 똑바로 가게 해봐.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다는 목사들 보면요.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들 보면 그 자녀들이요. 엉망진창했던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일부러 그런 가시도 주세요. 근데 그걸 덮으려고 해요. 가리려고 해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 목사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장애인을 낳았어요.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다른 이유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장애 아이를 낳느냐라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으니까 당신 같은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도 복을 못 받겠어요. 나가시오. 이게 이 땅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자의 모습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예수 믿는다면, 네가 저는 하나님 믿는다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 조롱, 그 최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결국은 다 이뤘다 하셨어요. 뭘 다 이루셨어요? 제가 요한복음에서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내가 들리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내가 들리면 이 참된 지식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들리고 거기서 다 이루어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고 너에게 참된 지식이 주어질 거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건 천사들도 몰랐어요.
오직 교회만 알려주신 비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완성,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추어 놓았는데 이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들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들리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참된 지식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어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너희를 나의 영혼이 거할 처소로 만들겠다고. 내가 너희를 나의 아내로, 나는 너희 남편이 되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의를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강도였어요. 그래서 조롱합니다. 예수 네가, 여러분 예수 조롱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도 구원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주제야. 심지어 도울 같은 그 유명한 석학이라는 자기가 뭐 사상가라나 뭐라나 아주 공부만 한 사람 맞아요. 이 사람 어려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학 때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뭐라고 봐요? 로마 군인의 사생자라고 봐요. 박사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주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유혹에 빠진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귀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또아리 틀고 있는 내 사상과 내 이론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사상과 이론이 뭐예요? 세상에서 잘나고 싶죠. 안 그래요? 세상에서 멋있고 싶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성공했다 소리 듣고 싶죠. 이거 전부 마귀의 유혹으로 와요. 그럼 무슨 어떻게 살아라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평생 나는 노예로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인이다고. 이런 자를 마귀가 손을 못 대요. 마귀가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야, 눈 찔끔 감아. 요것만 사인해. 그럼 너 성공시켜 줄게. 너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어. 눈 찔끔 감아. 나 승진 안 해도 괜찮거든요. 너 그럼 회사에서 쫓겨나는데 뭐 쫓겨나도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의를 위해서도 회사에서 바람말하고 쫓겨나는 사람이 있는데 너 평생 그럼 고생할 텐데 나 고생해도 이미 자유인이에요. 이런 자들을 마귀가 유혹 못해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고 그래요. 제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살과 피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살찌심과 피 흘리심을 오늘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 떡을 나누며 이 잔을 나눌 때에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